아멘. 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네, 연이어서 아주 일주일도 넘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길을 가야 된다. 몸의 길을 가야 된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사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위한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범죄한 허물과 죄의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제 본성,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죄가 어떻게 처리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이제 율법에서 해방됐는지, 우리의 죄들 문제, 죄의 본성의 문제, 율법에서 해방된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를 따르기 위한 것이다. 그 로마서 8장 이후에 이제 로마서 12장에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려야 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바로 우리가 각자 구원을 받았지만 개인적인 신앙생활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개인적인 신앙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 우리의 마지막 종착점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한, 또 우리 몸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 길을 갈 때 그곳에 사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이야기를 많이 나눈 결론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실제로 어느 때 나타나느냐? 바로 우리가 한 몸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아까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이제 이 몸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우리 모두가 하나 돼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있는 주된 말씀들이 바로 몸에 대한, 우리가 주를 섬길 때 가장 높은 단계가 몸의 길, 개인적인 길이 아니라 한 몸의 길을 가야 된다. 이 길을 여러분들이 꼭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한 몸이 무엇인가? 그것은 당연하게 교회죠. 그래서 로마서는 그냥 교회에 대한 그런 언급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16장 보니까요, 1절에 보니까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러니까 이 베베라는 이 자매는 바로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었어요. 우리는 교회에 어떠한 영적인 소속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곳을 가도 우리는 사실 우리의 중심지가 어떤 도시나 어떤 곳으로 다른 나라로 이사가고 이민 갈 때 우리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기게 될 때 바로 우리는 서로 이렇게 추천받아서, 야, 이 베베는 진짜 갱그리아 우리 교회 좋은 일꾼인데 바로 우리 로마 교회에서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 서로 이렇게 추천하고 또 이렇게 격려의 편지 이렇게 보내주면서 서로 우리가 하나 되는, 우리 우주적으로 교회가 하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교제를 갈 때도 바로 교회를 대표해서 가지 않습니까? 뭐 일주일이 있든 한 달이 있든 바로 그곳에서, 또 여러분들이 출장을 갈 때 어떤 교회가 있어. 그 교회가 사실 우리 이 생명에 하나 된 그런 교회의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어쩌든지 우리 순복음교회도
어떤 교회를 갈 때마다 추천을 받아서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또 13절에 보니까 16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기 보니까 사실 이제는 로마에 이제는 교회들은 사실 이제는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지어져서 모인 곳은 나중에 그냥 교회가 크게 부흥되면 그렇게 됐지, 대부분 교회들은 그 당시 어떤 가정에서 이렇게 모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은혜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정에서 모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 집에서 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집이 컸는지 어쩌든지 많은 자들이 집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서로를 섬기면서 또 먹고 마시고 기도하는, 일단 가정, 이 집 저 집, 초대교도면 이 집 저 집에서 모였고 성전에서도 모였다. 성전에서는 뭐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고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 5절 같은 경우에도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뭐 집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든지 도시마다 맞아 그 모일 장소가 없다면 가정에서 모든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이다. 그러면서 이 교회에 대한 그런 언급들,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송한 그런 이름들, 여기 6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름들이 거론이 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실제적인 봉사와 섬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실제적인 여러분의 봉사 섬김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뭐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각 기관과 부서에 참여하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기관과 부서에서 여러분의 그 수고가 기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이렇게 예배한다면 여러분의 무슨 수고가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각 기관과 부서에서 헌신한 그러한 수고가 있을 때 여기에 이름이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다 기록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 모두가 한 몸으로 이렇게 건축되고 하나가 될 때 거기 그걸 위한 참된 봉사와 섬김이 실제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 교회 이름도 나오고 또 봉사하고 섬겼던 사람들 이름도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다 나와요. 이것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이다. 또 이것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로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과 교회의 세움을 돕는 많은 사람들, 또 특별히 뭐 교회는 뭐 여자 집사들이 충성스럽게 섬겼기 때문에 거기 이름이 쭉 기록되면서 그들의 이름들이 어디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의 실제적인 교회 생활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기관에서, 부서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렇게 봉사할 때 바로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에? 생명책에 실제로 기록되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입니다. 어떤 추상적으로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봉사 섬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다. 이번에도 우리가 알마타 우리 KM 순복음교회 십자가 점등식과 또 이렇게 현진 사역자 보호수 교육을 갔다 왔죠. 이것도 사실 실제로 참여하고 실제로 섬겼던 우리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요? 기억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진짜 영원한 생명책에 우리의 봉사 섬김도 기억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실제적인 봉사와 섬김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예 뭐 다음에 하지.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죠. 오늘 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셔야 그것이 기억되고
혹시 내일 좀 더 시간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음에 내가 조금 직장 일이 안정이 되면 내가 이 일을 마치게 되면 내가 봉사하고 섬겨야겠다. 그렇게 하다가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봉사한 일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을 수 있죠. 어쩌든지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그 기록될 때는 많은 교회가 그냥 가정에서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는 사실 가정에서 시작되고 또 우리 주일은 뭐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 그러니까 이 집 저 집에서도 모이고 성전에서도 모였다. 이 두 가지, 교회는 두 가지 날개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대예배, 다 성전에 모이는 예배,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는 지역 예배라 그러죠. 그리고 교구, 그래서 우리도 뭐 교회 종종 보면 나는 교구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지역들이 함께 다 모여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뭐 다윗이나 또 여러 가지 우리 교구에서 가정을 열어서,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는요, 이 시대는 너무나 개인주의라 그렇지 우리가 가정을 열어서 자기 집에서 지역 예배라, 또 은혜가 있다면 교구 예배, 연합 예배를 다 같이 드리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열린 거죠. 열린 마음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는 원하지만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가정을, 우리 모든 지역 식구들과 같이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간단한 다가면서 간증하는 가정을 열 때 그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시대가 점점점 타락하면서 개인주의로 바뀌어가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도요, 대부분 교구냐는, 저도 그냥 교구장을 해봤죠. 교구장을 하다 보면 교구 연합 예배가 어디에서 드려지냐? 가정에서 드려요. 그래서 성도들의 꿈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 우리 집도 조금 큰 집을 주셔서 우리 식구들이 50명, 100명 이상, 150명 이상 다 모여서 거실에서, 거실도 좀 좁으면 방 열고 그렇게 예배, 교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그렇게 기도한 가정이 여의도에 진짜 많죠. 저희 집에서도, 뭐 지금 집이 아니라 우리 어머님 집이죠. 우리 어머님 집에서도 그 예배를 많이 드렸던 기억이 생생해요. 네, 그래도 또 그런 목표를 갖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겠다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장막도 넓혀주시고, 뭐 그것이 뭐예요? 사실 축복이죠. 장막이 넓혀지는 게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가정을 여는 것들, 진짜 아름다운 일들인 것을 기억하시어 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가정에서, 장소가 진짜 없으면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해서 해야겠지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이끌고 위해서 그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도 큰 축복이다. 그래서 가정을 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집 잘 살고 좋고 이런 거 보러 가는 게 아니죠. 영적인 사랑과 교제와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또 축복의 그릇이 더 넓혀주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가정을 여는 것도 바로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자기 개인적인 중심적인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몸을 위하여, 한번 따라요. 몸을 위하여.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뭐 우리는 이 몸을 갖고 있고 손, 발, 귀, 뭐 눈, 코, 각자의 많은 지체가 하나로 연결돼서 바로 한 몸을 이루어 우리의 인격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바로 오늘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에 대한 인식, 야, 내가 우리 한세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과 내가 속해 있는 이 교구와 한 몸이 되어야겠구나. 하나가 되겠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볼 때는 교회가 세워진다고, 교회가 건축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가 건축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교회 왜 모입니까? 우리가 왜 금요 찬양, 수요 예배, 새벽에 모이니까 우리가 모여서 하나가 될 때 그곳에 모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거예요. 뭐 개인적으로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하나 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안에 성령도 있죠. 왜? 성령의 주된 목적은 바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이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성령이 개인적인 축복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령은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도 무엇을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그분의 건축된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됨을 지킬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한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많이 못 누리는 것은 개인주의적으로 맞춰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마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아까 늘 말하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뜻은 무엇일까? 오늘 그냥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대해서 다 같이 읽으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을 한마디로 몸이라 그래요. 우리 어떤 손가락에 조그만 이렇게 가시가 껴도 온몸이 아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한 분이 아플 때 나의 아픔이 되어 같이 기도하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소망으로 일어나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같이 기뻐하고 같이 자랑스러워하고. 이것이 뭡니까? 한 몸인 줄 믿습니다. 남들 잘 되는 거 배 아파하고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고, 교회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행복해, 한 몸을 갖는 때, 여러분의 모든 성도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 팀들이 있어서 누가 아프다, 병원에 입원했다,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서로 이 문자로 서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점점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더 활성화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는 더 크게 강하게 나타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 모든 것은 뭘 위하여? 몸을 위하여. 믿으시면 아멘. 뭘 위해서 있어요? 몸을 위하여. 우리의 봉사 성금은 무엇을 위해서 있어요? 몸을 위해서 있다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길 중에 가장 높은 마지막 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길을 가야 되는 거야. 하나 된 길을 가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이번에 알마타 KM 순복음교회 이제는 우리 십자가 점등식, 아주 제가 어제 주일날도 말씀드렸어요. 카자흐스탄에서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은요, 아주 되게 영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보통 교회들도 다른 선교사도 있고 하지만 무서워서 십자가를 못 따라요. 왜?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이슬람 땅이라요. 두려워서도 못 따르고 무서워서 못 따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또 자신과 믿음을 갖고 그 십자가를 아주 밝게 달았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그 땅을 얻었다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현지인 교회 사역자들이 와서 같이 예배하고 또 같이 보수교육도 하면서, 그때 이제는 축하할 때 많은 교회가 알마타 교회를 축하하기 위해서 선물도 많이 갖다 줬어요. 십자가 세워준 거 진짜 축하한다 갖고 어떤 목사님도 어떤 교회도 선물을 많이 노주민 성사들 주더라고요. 그런 것이 얼마나 제가 볼 때 아름답게 보였는데, 이 뭐예요? 이 교회가 뭐예요? 한 몸이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당연하게 가서 우리는 몸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했지만, 다른 이렇게 현지인 교회들이 와서 작은 선물들을 또 큰 선물을 갖고 와서 또 노송에서 전해주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고 서로 같이 기뻐하고 누리는 그런 간증의 열매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교회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한 몸이 될 때 그곳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처소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건물 세워놓고 교회가 계시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영 안에서 하나가 딱 될 때 그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갈 때 찬양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봉사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진짜 하나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어요. 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곳이 진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는 우리 영 안인데, 우리 모두가 영 안에서, 왜 영 안에 있으라고 하면 영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가 돼요. 우리가 내 생각이 있을 땐 여러분 생각하고 다 다르죠. 분열됩니다. 육신 안에 있을 때도 하나가 안 돼요.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 그것을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교회라고 말하고 그곳에 하나님 임재와 영광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 봉사 안으로, 교구 안으로 깊이 들어와서 모든 성도들과 하나됨을 가지려고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는 생명의 흐름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은 필히 나타납니다. 개인적인 축복은 한계가 있어요. 구원은 받죠. 그러나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장, 부지역장을 사모하고 기관과 부서에서 봉사안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진짜 한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부딪힘도 있고 시험도 들겠죠. 서로 이렇게 부딪히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이기는 겁니다. 그런 부딪힘과 내가 저분 이해 안 가도 그분을 품고 기도해 주실 때 진짜 여러분들은 믿음의 분량이 돼서 축복의 그릇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담는 축복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봉사하다가 조금 안 맞아갖고 좀 삐져갖고 시험 들어갖고 나 봉사 안 한다 이러지 말고, 이것은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의 그릇을 잘 세우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영적으로 온전해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까 이 로마서의 핵심, 하나님의 섬김의 핵심, 우리가 왜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느냐, 우리가 왜 죄 본소도 해방되고 율법에서 자유함을 갖느냐, 바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주셨, 생명법을 주셨는가? 우리 모두가 뭐예요? 한 몸 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단체적인 그런 한 몸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한 몸을 위해서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 된 길을 가야겠다. 이런 믿음이 올라오니 최고의 믿음이에요. 여기까지 올라오면 여러분들은 축복의 그릇으로 이미 준비된 자들입니다. 여기까지 올라오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이제 구원받은 후 우리가 믿음의 길도 가고 생명의 길, 은혜의 길, 많은 길을 가지만 이 가장 높은 길인 하나됨의 몸된 길을 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의 길, 몸의 길,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인식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를 지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이끌어오는 참된 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